2023년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늘 필요한 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교회 생활에 적합해져요. 교회를 올 때 약간 설렘이 있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기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정의하라고 하면 하나님이시며 인격이시며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란 말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그는 우리를 돕는 자인 헬퍼이시며 가르쳐 주시는 티처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컴포터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애드버킷,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내일같이 충만하고 계속적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15절, 16절, 10절 보면 제발 세월을 아껴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어디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좀 아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널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는 것은 뭐가 돼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이다. 방탕이면서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도 일본 성경에는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더라고요.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난행의 근본이다 그래서요. 망가진다는 거죠. 그 술 취하지 마라. 거기에는 방탕함이 있다. 그것이 바로 원어가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술 취해버리면 100일 기념으로 술을 취하고 300일 기념으로 술 취하고 술 취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함이며 낭비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는 자꾸 우리가 술 취하게 만드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술의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똑바른 정신을 차리고 사는 크리스찬의 삶을 지켜라 그 말이죠. 크리스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교회 생활이 잘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인터뷰를 하려고 회사에 갔는데 그런 커다란 사무실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에 주목합니다. 그곳에는 전보치는 배경음을 포함해서 온갖 소음과 잡담으로 가득해 있었고 많은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요. 이 젊은이는 지원 양식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7명의 응시자들과 함께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분 후에 갑자기 그가 벌떡 일어나더니 안쪽 고위 간부들의 사무실로 들어가서요. 다른 응시자들은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며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 몇몇은 자기는 아직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중얼거려서요. 그들은 젊은이가 실수로 사무실에 들어갔고 그 행동으로 인해 부적격 응시자로 탈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몇 분 후에 고용주가 그 젊은이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더니 다른 응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원하신 자리는 방금 충원되었습니다. 응시자들은 말도 안 된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는군요. 그는 마지막에 도착했고 우리는 아직 인터뷰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는데요. 그랬더니 고용주가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몇 분 동안 이런 정보가 모스 부호로 통신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채용될 것입니다. 계속 모스로 보내고 있었는데 이 청년만 그 소리를 알아듣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채용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위로, 평강, 회복 그리고 기회의
모스 부호를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계세요. voiceless voice, 소리 없는 소리로 우리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소음과 잡담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듣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생명 성령을 받고,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며, 근데 믿는 사람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머무르는 사람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승리하며 사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능력 있는 믿음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도 이기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살며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큰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명령하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명령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명령은 결국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수다는 몇 시간씩 떨어도 전도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CCC라는 그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한 빌 브라이트 박사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온전히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자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도전장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요즘 잊을만 하면 방송 매체에 프로포폴이라는 의약품 얘기가 나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가의 사람들과 관련되어 화제되는 얘기죠.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 하나죠. 프로포폴은. 대놓고 마약을 할 수 없으니까 치료라는 핑계로 이것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중독은 오늘 현대인들을 올가매는 치명적인 덫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질 중독, 행위 중독. 물질 중독은 알코올, 담배, 필로폰이나 코카인 같은 마약 중독이고, 행위 중독은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 게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네 가지 중독 사건이 뭡니까?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중독이 되면 위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I can control myself.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중독이란 그 사람을 얽어매는 거예요. 바울이 살던 시대인 그 에베소에서 그 당시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많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술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온 도시가
어쩌면 술이 당시 사람들의 유일한 낙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즐길 수 있거나 탐닉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인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술을 마셨어요. 그러면서 신과의 영적 교감을 나누고 신비한 지식을 얻고자 술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세계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 로마 신화의 바쿠스 같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예배의 절정은 엑스타시며 광란의 도가니에 빠지는 겁니다. 완전히 술에 취해버리는 사회. 그래서 유명한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코지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유명한 명제를 놔있는데,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비보 에르고 숨이라고 할때요, 나는 마신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술에 취한 사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그 폐해 속에서, 여러분 모든 사회의 범죄의 90%는 술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그 사회에서, 이런 술에 취해 살아가던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벗어나도록 하려면 새로운 체험이 필요하다.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경험이 주어지면 술 취한 것보다 다른 새로운 기쁨을 갖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명령이에요. 술 취하지 마라 하는 명령과 또 하나는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5장 18절이 그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술을 NIV 성경에는 와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와인을 많이 마시지 마라. 그러면 결국은 낭비가 되니까,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 대신에 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충만을 받을 때는 수동태예요. 자기가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난행의 근원이 된다. 술 취하지 마라. 거기에는 방탕함이 있다.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명령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유사해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게 되면,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면 각각의 열매가 다릅니다. 알코올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은 짐승처럼 사는 거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젠틀해지는 겁니다. 서로 화답하며 예배가 달라지고 복종할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젠틀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우리가 외우기 쉽게, 오늘날 5월달 되면 5.18 사태 때문에 여야가 전부 거기 가서 한자리에 모인다고 그래요. 5.18이 뭡니까? 에베소서의 5.18은 술 취하지 말라예요. 외우기 쉽습니다. 5.18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술 취함의 비교가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과 술 취함이 비슷하니까. 우선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 몇 잔을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술을 많이 마셔서 자기가 술 기운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예 술 기운이 자기를 지배한다 그 말이죠. 술 기운이 자기 감정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멀쩡했던 사람이 울기도 하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자기 인격을 지배하니까 얌전하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고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성령 받아도 충만하게 받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차고 넘치면,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게 되면 성령의 감정을 지배하니까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생각을 지배하니까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선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를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대해지고 결단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행하려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단지 성령 받는 것을 끝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죠.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비슷한 점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열매가 다르다는 거죠. 술 취함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18절이 말하는 대로 방탕함입니다. 술 취하게 되면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 스스로 실수를 저질러서 큰 손해를 보게 되고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웃에게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내 자신에게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열매들이 마치 맛있게 잘 익은 과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소중히 품고 성령으로 사시기 바라고, 또 이왕이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우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우울하고 허전해질 때가 있어요. 삶의 무의미와 낙심에 붙잡힐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럴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이렇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거나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셔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 영원히 함께 계셔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달라요. 충만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의 지, 정, 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이 공부해 주는 기쁨, 지혜, 능력으로 살아가는 상태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실 때 병이 치유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연약함이 극복이 됩니다. 때로는 방언을 주셔서 기도의 차원이 높아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변화가 됩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비참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렇게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말했지만 현실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딱 한 가지만 기도한다고 그래요. 제 아이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저희 동료 한 사람이 그 선교학 총신대 선교학 교수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은퇴하면서 나와서 간단하게 간증하는 걸 들어오니까 자기는 외국 가서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분인데 일생 선교사로 사역하는 동안에 자녀들을 케어하지 못했죠. 돌보지 못했는데 자기는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해 주세요. 그것만 놓고 일생 기도했답니다. 근데 아들, 딸 둘이 그 아버지가 돌봐주고 챙겨주지도 않았는데도 참 잘 자랐어요.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그 심장이 전문의로 오셔서 거기에서 근무하게 됐대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인 심장병 전문의로 와서 사역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은 선교사가 돼서 외국에 나가 일하고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 기도, 그 두 가지 알고 보면 하나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세요만 기도했고, 이 목사님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기도였다고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 마신 사람이 술에 취하듯이 성령을 마신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함께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술집에 있어도 술을 마신 사람만이 술에 취하듯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어도 본인이 성령을 충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첫째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바로 회개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요, 회개는 구원의 구원의 관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감정적으로 슬퍼하며 의지적으로 철저하게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회개할 때는 어린 시절부터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으로 살았던 것과 주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 충성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주의 일에 무관심했던 것 등 생각나는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나는 삼위일체의 정의에 관하여 아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의 죄에 대하여 참여하는 마음을 갖고 싶다, 이런 말을 남겨서요, 죄를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첫째, 철저히 회개할 것,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듯이 성령께서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이들에게 설교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령의 부어주심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본 환상이 곧 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성취됐던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 내용은 예수님의 메시아성, 즉 예수님이 구세주요 속죄의 주님이시며 메시아가 되심을 전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랬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감람원에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을 믿고 10일 동안 합심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요, 사마리아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사도들이 이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야고보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충만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기능이 성령의 능력과 영향력의 지배를 받도록 그리스도인 지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계속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 있었고, 스데반 집사 또한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항상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까 9가지가 있을 때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래서요. 한동대학교 총장이었던 고 김영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1975년 6월 그 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님의 장모님 된 그 최자실 목사님이 클리브랜드 한인교회 부흥집회 강사로 오셨대요. 그때 그 최 목사님이 집회 내내 성령 세례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회개하는 통성기도를 드리자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서 안수기도를 해줬고 교회하는 은혜 중에 회개기도로 뜨거워졌어요. 그때 그 김영길 박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드립니다. 순간 자기도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자기를 덮는 것 같더랍니다. 그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그 후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서 찬송을 부르건 성령을 읽건 기도를 드리건 언제나 감사의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애주가였었던 분이라 이분이 술을 끊게 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으로부터 직접 술 먹는 법, 주도를 배운 이분은 그 술을 좋아했고 술을 즐겨 마셨어요. 자기 집 홈바에 각종 양주와 와인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예수님도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으니까 하면서 늘 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아내와 함께 돌아가신 그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구해 듣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에베소 5장 18절의 본문의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 내용입니다.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경주하는 자들입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멋지고 높은 구두를 신고 달리는 선수는 없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달립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덕이 안 되는 모든 세상적인 습관들은 경주하는 자의 발목을 묶는 모래주머니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거운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야 됩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은 술과 담배의 습관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순간 가슴에 찔림이 와서 즉시 일어나서 그 자기 찬장에 질비하게 진열되어 있던 양주 30여 명을 뚜껑을 따가지고 모두 싱크대에 쏟아 부어버렸대요. 그 순간 술 대신 시원한 생수가 마음 깊은 곳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어도 다시 연약한 삶으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본성에 지배당하여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지배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죄란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기심이잖아요. 이기심이 항상 자기를 지배하는 거니까. 그럼 어두움 권세에 짓눌려 영이 위축되고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막고 성령의 통치를 막는 죄를 쫓아내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회개예요. 말씀을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회개하면
지속적인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본문에 간단한 두 가지 명령이 있고 네 가지 성령 충만한 특징이 나오잖아요. 두 가지 명령은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또 하나는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잖아요. 왜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까? 방탕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 온 본문은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명령문이며 복수형이고 수동태이고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것을 명령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만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다. 복수형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간구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수동태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이다. 그리고 현재형이란 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5장 1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 네 가지가 이어져 나오는데, 첫째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래서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특징은 성도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것 같은데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특징은 성도들과의 교제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도 주변의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부모님 자신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을 원할 겁니다. 아무리 부모님에게 맛있는 음식과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와도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원망하는 사이라면 그 선물은 부모님에게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19절 끝에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자매님, 지금 여사님으로 불려져요.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틀어진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추하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녀의 영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 몸이 온전했더라면 네가 나를 의지했겠냐?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슬픔과 고통에 처했어도 하나님 몰라주실 때가 문제지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렇게 영으로 들린다는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모르스 부호가 타닥타닥 키는 소리를 들려준 한 젊은이는 취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때 그가 유명한 하나님의 시인으로서 온몸을 비틀거리며 쓴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자매님의 그 모습 볼 때 이 시가 마음에 크게 부딪힙니다. 저런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의 시를 짓는데 나같이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원망 불평하다니 그녀의 시가 맞습니다. 장애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지식이 없죠.
뇌성마비로 건강도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송명의 시인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처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며 우리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또 사랑한 사람이 이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송명희 여사는 부부입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시를 짓고 찬미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노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유명한 노래 아닙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근데 이 노래는 작사자만 있지 작곡자가 없어요. 이 노래를 지은 존 뉴턴은 아주 흉악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하루는 노예선에서 큰 풍랑을 만나 죽게 됐을 때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맨발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지은 노래가 바로 Amazing Grace인데, 이 작곡자가 없는 것은 노예들이 지은 곡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앓는 소리를 낸 거예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 멜로디 자체가 굉장히 아플 때 신음소리예요.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를 그 사람이 찬송시로 이어놓은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로 가사를 붙인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니까 노예들이 앓는 소리를 작시를 해서 붙인 거예요. 그렇게 흉악한 사람도 회개하니까 노예 앓는 소리에 노예를 붙이게 됐어요.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명한 엘리자벳 해빈 여사의 찬송문은 유명한 찬송이잖아요. 청소년들을 선도하다가 그 청소년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척추가 다쳐가지고 꼼짝 못하고 들어놓고 지내는 사이에 그가 거기서 만든 찬송시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려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유명한 노래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노래를 통해 자기 죄를 대속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배가 되는 것이죠, 내 삶에. 그래서 첫째는 아까 보세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예배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범사에 20절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만 보이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환경의 어둠과 절망, 미운 사람, 괴로운 것만 보이니까 원망, 불평, 탄식뿐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보여요. 송명희 자매처럼 병고도 없고 가진 것 없어도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음성 듣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남이 보지 못한 걸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을 받으니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냐 아니냐에 따라 보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인간 눈으로 보면 참 걱정스럽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특히 사정거리가 남한을 향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 불안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약간 흔들리는 한일 관계, 한미 관계, 또 청년 실업자.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도 줄기차게 기도하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있다는 거. 지구상에 가장 많은 백성이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한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5만 교회 10만 주의종이 있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5만 교회 10만 주의종이 보이지 않으니까 캄캄한 현실만 보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 찬미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현실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밝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뭡니까? 바로 복종입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5장 21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의 대상이 그 다음 절부터 나오더라고요. 아내와 남편도 아내의 말에도 남편이 복종해야 돼요. 남편에게도 아내가 복종해야 돼요.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명령에도 순종해야 되지만 자식의 말에도 순종해야 돼요. 자식도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장님이 종업원의 말에도 복종해야 되고 종업원이 사장에게도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복종하는 사회, 성령 충만한 사회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반항하고 저항하고 파멸하고 띠두르고 다니면서 빨간색으로 또 항상 불안하잖아요. 순종을 억지로 하면 괴롭습니다. 웃는 것도 억지로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얼굴에 안면마비가 옵니다. 근데 마음이 즐거워서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 건강이 옵니다. 순종도 성령 충만 받아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쁨으로 순종하세요. 서로 간에.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참 기쁨으로 살아.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그리고 언제나 순종하는 삶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의식,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